오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의 그 방향성은 뭐냐면 2020년도가 되었는데 새해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제 설교입니다. 지난 마지막 주 2019년 마지막 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의 신앙에 본이 됐던 권사님 세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 앞집에 공을 차면 늘 담이 넘어가서 저를 힘들게 했던 덕실이 할머니 권사님, 그분이 저에게 자유를 주는 시간은 그분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의 중심에 그분에게는 예배가 있었다. 그 말씀드렸고, 두 번째 권사님은 제 고등학교 때 친구 그 어머니 권사님인데, 그분은 부동산을 살 때 가장 교회에 가까운 집을 사서 늘 찬송가 소리가 집에 들려야 내 집이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예배를 깜빡했더라도 찬송가 소리가 나면 빨리 멈추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그 큰형수님 그 어머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혹자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자들만 본받고 남자들은 본받지 않았느냐. 이래서 제가 오늘은 또 남자들만 따로 모아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우리가 그 본문이 어색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바울이 한 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문이 약간은 조금 거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은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 너무 그 문맥상도 맞고 모든 게 다 편안합니다. 듣는 우리도 편안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니까 마음속에 본인이 그렇게 완벽한가? 본인이 그렇게 약간 좀 자만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본문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표현을 유대인들에게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수신하는 그 시절에 유대인들에게 하면은 그 본문이 금방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시절을 같이 살다 불과 얼마 전에 떠나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그 사건이었어요. 그들에게 삶의 사건이니까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같이 동거하고 했던 그 많은 사건들, 그래 그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선지자였어, 이게 되지만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헬라인들입니다. 주로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본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모델이지 예수님은 모델이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도 더 완성된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한 이유는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보이는 실체니까. 사도를 보고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다고 할 때는 그분에게 있어서의 좋은 점을 본받는 거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본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해서는 전인격적으로 완벽한 분이니까 모든 걸 다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조금씩의 그늘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전부를 본받을 수는 없어요. 그 분에게 있어서의 이 부분은 본받을 만하고 또 이 부분이 본받을 만하고 그렇게 해서 본받는 거죠.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울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제3자가 바울을 볼 때에 바울만 보이는 게 아니고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말은 내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을 본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그 문장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뭐 젊은 제가 돌아본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날짜를 계수해 보니까 거의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저에게 선한 본을 보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을 한번 쭉 추려보니까 대부분 저는 목사직에 관해서는 목사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는 본받을 바울이었어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은 선배 권사님에게서 본받을 그 선배님이 나의 바울이 돼야 되고, 장로님들은 위의 선배님이 나의 바울이 돼야 되고, 집사님들은 내 위의 선배님이 나의 바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는 바울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들의 영향을 통해서 목회에 대한 것을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첫 번째 목사님은 누구냐면 고등학교 제가 미션 스쿨 다닐 때에 유종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교목이었죠. 학교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만큼은 못해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철학 박사셨는데 얼마나 잘 가르쳤냐면, 그때 이제 학교니까 학교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계셔요. 가르침을 받는 학생과 가르치는 선생님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인정할 만큼 잘 가르쳐요.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베델 성경 공부인데 그때는 뭔지 모르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때 이분이 화면을 몇 개 슬라이드로, 그때 당시 슬라이드죠. 슬라이드로 화면을 띄워줍니다. 사진 한 두세 컷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분필을 하나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칠판에다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그 중요 사건, 어떤 세상적인 교훈, 성경적인 교훈 하면서 쭉 적어가는데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계속 분필 하나 들고 다 하셨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제 머릿속에 성경의 모든 사건과 중요한 흐름이 그분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싹 이렇게 지도가 하나 그려지듯이 이렇게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다고 할 때 그분이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추천서를 받고 신학교에 신대원에 가게 됐죠. 저는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의 내용이 뭐냐, 성경 이런 내용이 있구나, 성경을 정말 풍성하게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분은 누구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에 저에게 신학의 어떤 그 프레임을 가르쳐주고 그 내용을,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프레임을 주셨던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많은 그때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 그 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갖고 있던 수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구슬처럼 이렇게 막 쟁반 속에 있었다면 그 강의를 듣는 순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상으로 이게 구슬이 쫙 하고 꿰어지는 느낌.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 중심만 있지 않고 수많은 관점이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하나님 주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에게 고속도로 하나가 딱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다른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그 고속도로 하나를 제가 뚫었다는 겁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할 때 저는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 조봉희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 교회가 200명이 채 안 되고 300명 되고 막 그럴 쯤이었는데 지금은 7,000명, 8,000명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의 목회 방법은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목회였어요. 성령을 강조했고
성령의 그 은사와 충만과 능력과 사역에서의 열심, 그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는 늘 목회의 중심에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는 머리가 커졌다면 한쪽에서 주중에는 머리가 신학적인 그 머리가 지식이 정리가 됐다면 현장에서는 이 조봉희 목사님을 통해서 제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정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기에서 저는 마가다락방처럼 수많은 사건들을 실제로 저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죠. 대개 신대원 나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 중심, 주권 중심하고 머리만 계속 커지고 실제로는 가슴이 뜨겁지 않아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걸 겪지 않고 두 손을 다 잡을 수가 있었어요. 목사들의 세계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은 장로교에서, 목회는 순복음에서. 공부할 때는 장로교처럼 배우고 목회할 때는 순복음처럼 하는 것이 맞다 그랬는데 저는 그 두 개를 다 잡고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어디에서 했냐면 이랜디에서 청년부 사목 있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이고 다 대부분 청년들이죠. 그때에서 거기서 만난 분이 누구냐면 방선기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인데 교육학 박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신학도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게 아니고 본인 표현으로 말하면 생활신학을 말씀드렸어요. 전혀 없는 개념, 생활신학. 왜 그러냐? 본인이 교육학적으로 배웠던 미국 콜롬비아 대학 그쪽 교육학 박사셨거든요. 거기서 받았던 그 방법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있을 때 간사들 12명을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과 지식을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정확하게 교육학적으로 가르쳐줬어요. 교육학이 그러잖아요. 본인이 지식을 습득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거잖아요. 그것을 지식 습득, 지식 전달. 숙제가 뭐였고 훈련이 뭐였냐면 당시에 중요한 책을 하나를 같이 읽습니다. 읽고 본인들이 간사들이 다 썸머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 발표합니다. 효과적으로 이 내용을 아주 심플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본문을 전달합니다. 단순한 썸머리뿐만 아니고 이것을 본인이 재해석해가지고 미국의 저자가 미국 국민에게 쓴 책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걸 완전히 습득하고 원리를 내가 만들어서 내 말로 한국 사람들에게 그걸 해내는 그 훈련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자칫하면 제가 하늘만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을 배웠고 성령에 대한 해서 하늘만 보고 목회할 수 있었는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사람에게 초점이 갔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내가 그들과 관계 맺는 훈련. 당시에 그래서 제자 훈련도 매주마다 받았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받는 제자 훈련은 칼 세미나라는 데 가서 일주일간 세미나 받고 와서 제자 훈련 하는데 저는 아주 정통으로 매주 3시간씩 아마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그 제도. 방성희 목사님은 거기에 바로 아들뻘입니다. 바로 직계. 근데 저는 바로 또 그분에게 배웠으니까 손주뻘, 아주 가까운 족보예요. 저는 제자 훈련 하면은요 그냥 처음부터 숙제 점검이에요. 성경 암송부터 시작합니다. 한 69절을 암송하면 성경 암송 체크하는데 20분 걸려요. 그 다음에 큐티 체크, 그 다음에 뭐 체크, 숙제 점검하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1시간을 다시 또 금방 말씀드렸던 책을 읽고 썸머리한 거 발표하고 강의안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설교 원고로 만들고 이런 훈련들을 제가 거기서 교육학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설교할 때 보면 제 스타일이 여느 목사님들 스타일하고 조금 다른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 주제 가지고 심플하게 단순 명료하게 한 주제 딱 하고 딱 끝납니다.
장황하지 않는 이유가 그때 장황하면은 방성기 목사님한테 혼났거든요. 어떤 친구가 발표를 하는데 장황하게 하면 그래서 뭔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을 꼭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심플하게 명료하게 하는 것을 그때 받아서 지금도 설교가 길지 않은 이유가 그분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영향받은 것은 부목사 때 교구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홍정일 목사님에게 와서 제가 이제는 목회 전체를 다 배웠습니다. 홍 목사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목회가 뭔가 방법이 아니고 내용이 아니다. 인격이다. 그걸 배웠고 그 다음에 말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현실적 교회가 실제 그걸 한다는 것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기간도 제일 오래되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배웠던 유종철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조봉희 목사님, 그 다음에 방성희 목사님에게 배웠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 분에게서 제가 종합적으로 다 배웠고 제가 목회하는데 늘 어떤 중요한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게 예수잖아요. 믿음, 예수 중심. 그래서 제가 나의 바울들을 한번 쭉 추려보니까 저는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한국 교계에서 그래도 각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대가들에게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 밑에서 배웠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부족하지만 큰 축복이었습니다. 유종철 목사님에게 받았던 그 성경 중심,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 박영선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중심, 조봉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성령 중심, 방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봤던 인간 중심, 그리고 홍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 중심.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한 분 한 분들에게서 제가 다 배웠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이 물론 그 외에도 언급하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5분만 오늘은 언급합니다. 저에게는 이분들이 본받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밑에서 배웠던 청년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고 후배들도 나오고 할 때 그 친구들이 또 부족하지만 또 저를 보고 또 배우는 부분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바울은 누굽니까?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보고 지금까지 나도 저분처럼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2020년 한 해에는 바로 그런 분들을 찾아서 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멀어요. 이론적이고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신앙의 선배, 나의 바울을 보면서 나도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 장로님은 선배 장로님에게, 집사님은 선배 집사님에게, 권사님은 선배 집사님에게 그분들을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저분 보니까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부분은 저분 정말 탁월하다. 내가 저분 아무 소리 없이 봉사하는 저 부분은 내가 저분 보고 따라해야지. 저 권사님은 정말 예배 때마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후에 정리하고 본인이 말씀 사모하고 모든 걸 보니까 예배하는 태도는 저 권사님처럼만 하면 되겠구나. 또 저 권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해. 목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참 기도에 관한 한은 내가 저분 따라 하면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아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변을 향해서. 그러면 나는 올해는 내가 저분 따라서 내가 저분처럼은 못해도 나도 조금씩이라도 따라서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위해서 중간에 모델을 하나 놓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이 자랐던 것처럼 아마 그분도 선배를 통해서 계속 배웠겠죠. 그렇게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되면 운동해야지 하고 헬스클럽 갔다가 3일 만에, 저도 헬스클럽 저는 2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연초 되면 많아요. 그러다가 벌써 한 20일 되니까 많이 빠져나갔어. 작심 3일 되지 마시고 선배를 따라서 하는 그 신앙의 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신앙이 조금씩 자라되 나의 바울을 따라서 하는 신앙으로 나의 신앙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앞부분을 더 설명할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라 되라, 이것은 구체적인 주제로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본문 주제와 해석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 바울의 믿음 따라,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신앙의 후배로서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믿음이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할 때 먼저 가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그 좋은 본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